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사회학자들이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주제가 뭐냐면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이런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많은 영국인들이 자기가 신을 믿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선정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신을 믿는다 그러는데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특별한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은 자기와 무슨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자기 일상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그런 신이 아니고 그냥 단지 저 멀리 어딘가에 신이 있겠지, 존재하겠지, 그런 막연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는데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특별하게 개인적인 친분이나 교제 소통은 없는데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감사드리고는 있어요.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그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이 영국인의 대답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신이 존재한대, 하나님 계시대, 날 구원하셨대. 이 정도로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사도신경의 첫머리 크레도 인 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그냥 막연한 신, 나와 별로 소통하지 않고 내 일상에 별로 관여하지 않으시는데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 나를 구원한 신, 이 정도로 믿고 있냐, 아니면 거기서 더 들어가냐 하는 거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크레도 인 데움,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파트렘, Father, 영어로 번역하면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 고백과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 두 고백이 같은 고백일까요? 다른 고백일까요? 천지 차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건 일반인들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사도신경에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생판 모르는 옆집 아저씨를 대하는 것과 우리 친아버지를 대하는 것과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지식이나 정보 속에 머물러 있는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실제하고
내 일상에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와 소통하는 분, 그 실제적인 존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분을 진짜 내 친아버지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분과 그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하나님도 멀리 계신 어떤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대 이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내 친아버지처럼 되어서 내 일상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향을 끼치시고 내가 그분과 소통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저 멀리 계시는 그분, 나랑 별로 상관없는 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자기와 함께 하시고 늘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교제하셨어요. 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믿었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내 형제들에게 가라. 여기 내 형제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지금 내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충격적이죠.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토록 친밀하게 늘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고 항상 동행하셨던 그 하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아버지도 되신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너희들 이제부터 내 형제야, 내 동생들이야. 왜?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 자,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섬겼던 내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아빠가 생겼으니까. 여러분, 고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를 지켜줄 보호자가 없잖아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공급자도 없어요. 이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차가운 세상을 자기 혼자 다 감당해야 돼요. 모든 걸 자기가 다 해결해야 돼요. 이걸 고아라 그러죠. 우리 예전에 고아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믿으시고 예수님이 섬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아빠 아버지를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곧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역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예수님에게 아빠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는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나 구원하셨대. 여기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일상 속에서 나와 소통하시고 내게 영향을 끼치는 실제적인 존재, 내 아버지로 믿는 것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신경은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지니고 계신 너무너무 경이로운 속성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셔. 라틴어 사도신경은 그 속성을 이렇게 밝힙니다.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자막 좀 띄워주시죠. 네,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 나는 아버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붙냐면 옴니포텐템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이건 뭐냐?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죠. 자, 전능은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단순히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정제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냐 하면 아무거나 다 하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선하신 본성에 부합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단 하나의 오차나 실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능력, 그게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되 조건이 있어요. 그 일이 자기 뜻에 맞고 자기 선한 본성과 부합될 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별 관계가 없는 분이라면 그 전능함은 나한테 유익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현 시점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황세자인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현 시점의 최고 부자예요. 돈이 260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미스터 에브리띵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2600조가 있으니까 뭐 왜 안 그렇겠어요. 자,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자, 이 사람의 그 재력과 그 능력이 여러분과 무슨 관련이 있으십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상관없으면 그거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 나한테 아무리 유익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빈살만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당신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어떨까요? 목회 그만할 거예요. 춤을 추겠죠. 나한테 2600조를 주겠다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의 재력이 내 것이 되는 거,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들, 아무리 많은 능력이 가신들, 나와 상관없는 신이면 그게 나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그분의 전능하심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 부모의 최고 관심사는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 관심사가 누굴까요? 여러분이잖아요. 자녀된 우리. 그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쓸까요? 나를 위해 쓰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와 상관없는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전능하심이 오로지 나를 위해서 발휘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놀리시는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이 자녀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사랑하죠. 근데 그분들이 능력 없는 부모님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세요.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시는 분, 우리는 지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표정을 좀 찍어서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 그토록 전능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은 그게 왜 이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고 좋으신 하나님께 깊은 실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진짜 전능하셔? 의심하고 회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하루는 손자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야, 너 왜 요즘 하나님께 기도 안 하냐? 손자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할머니, 백날 기도하면 뭐해? 안 들어주시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나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안 나오시잖아요. 맨날 기도하면 뭐해? 안 들어주시는데.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겪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들어하고 기도하다 낙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안 들어주셔. 아니, 전능하시다는데 안 들어주셔. 그래서 지금 우리 표정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시다는 게 왜? 좋으시다면서. 근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 이런 고민과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실망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치 내가 소원을 빌면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그럼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그 요정 지니처럼 생각해요. 지니는 램프를 문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슉 나타나서 주인님 소원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소원만 아리면 다 들어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인격적인 분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라는 동전을 집어넣으면 하나님 무조건 기도 응답 땡그랑 주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자녀가 우리한테 와서 자, 우리가 일단 전능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어느 날 우리한테 왔어요. 아빠, 나 이거 해줘. 그럼 내가 전능하다고 그 아이가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줍니까? 여러분, 들어주시겠어요? 왜요? 사랑하잖아요. 전능하잖아요. 왜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실까요? 일단 들어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겠죠. 이게 진짜 타당한 요구인지,
내가 이걸 들어줬을 때 내 자녀에게 진짜 유익할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들어줘도 되겠다? 그러면 오케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할까요? 안 돼. 내가 아무리 전능해도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는 부모는 사실 부모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책임한 부모죠. 자녀가 요구한 대로 그게 나쁜 것인데도, 안 좋은 것인데도 요구하면 내가 전능하다는 명목하로 다 들어주면 그 부모는 정말 안 좋은 부모예요. 우리는 자녀에게 그런 부모 안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요구합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 기도를 물론 다 들으시죠. 근데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내가 들어주면 너 정말 큰일 나. 그리고 나는 너의 미래를 다 보잖아. 너의 미래에 지금 이거는 너에게 유익이 안 돼. 내가 보니까 너의 미래에는 이게 훨씬 더 유익해. 그럼 하나님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하고 기도할 때도 인격적인 분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무리 전능하셔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그분의 선하신 성품에 맞지 않거나 자녀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때는 절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노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노라는 응답을 듣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죠. 응답하셨죠. 뭐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안 된다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속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와서 엉뚱한 걸 요구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막 떼굴떼굴 뒹굴어요.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이씨 나한테 안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할까요? 속으로 아유 저 철딱선이 없는 거, 니도 나중에 부모 돼서 자식 낳아봐라. 그거 들어주는지.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막 뒹굴어요. 하나님 왜 나 안 들어줘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히려 안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나한테 안 좋은 것이라서 안 들어주시는구나. 때로는 나한테 좋은 것이지만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해서 기다려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즉시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다 응답이잖아요.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는 걸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좋은 부모면 안 들어주는 걸로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내 기도를 그냥 묵살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 최선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내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누구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아무리 기도해봤자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기에 성숙한 신앙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더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성도예요. 자, 그러면 이분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나랑 상관없는 뜻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너희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뭘 주신다 그래요? 소원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건데 이 소원을 너도 같이 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숙한 성도는 그 소원을 받아들이겠죠. 그 소원은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받아들이고 내 뜻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 뜻이 누구의 뜻이 된 거예요? 내 뜻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마치 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뭐 할까요? 기뻐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야장천 내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 뜻을 제 소원으로 품겠습니다. 제 뜻으로 품고 제가 이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내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이런 태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우리한테도 기도 가르쳐주세요. 오냐 알았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 가르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게 기도의 모범 답안입니다. 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시고 내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근데 우리 기도는요, 주여 내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좀 사람들에게 박수 받게 해주세요. 내가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이름이 좀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세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우리 기도는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기도가 나를 높이려는 기도, 내가 성공하려는 기도, 내가 드러나려는 기도, 그런 기도만 계속 드렸다면 우리는 엉터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기도해라. 우리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게, 땅에서도, 이 땅의 내 삶 속에서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내 뜻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거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실까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 하늘이 어떤 곳이죠? 천국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왜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곳이 천국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누군가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있으면 저곳이 어떤 곳이 될까요? 지옥이 됩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지극히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져서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곳이 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인생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데움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런 뜻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디에 들어와 있죠?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나라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안 이루어져야 내 인생이 비로소 천국이 되기 때문에. 기도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뜻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지. 근데 너희 뜻이 다 옳으냐? 다 선하냐? 다 맞느냐?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불완전해요. 내가 웬만하면 너희 기도 다 들어주고 싶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희생시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더 아끼겠냐? 그런데 나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보고 그게 정말 너에게 유익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들어주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나는 너희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거 너에게 손해되고 너희에게 악한 거 나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되냐? 내 뜻만 주야장창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도 아려야 되지만 주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 뜻대로 응답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드리는데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으면 주님 듣지 마십시오. 더 좋은 것으로 저한테 응답해 주십시오. 조용해, 입 다물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너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된다. 그래, 나를 이해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뭐가 되듯이요? 핏방울이 되듯이 혈한증이라 그래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에 피가 섞인대요. 그래서 핏방울처럼 흘리신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십자가 때문에. 근데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뭐가 없어서 옮기시옵소서. 끝?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그거 아세요. 힘드시니까 이렇게 기도 드리시는 거지. 그래서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십니까? 핏방울을 흘리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도 여지를 남겨놓으세요. 그러나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뜻대로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생깁니까? 얼마나 선한 역사가 생깁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도 전혀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가장 최선의 결과가 예수님 인생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더라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뜻을 이루셨겠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예 우리 사고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알량한 지식, 나의 불완전한 뜻을 관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접고 정말로 선하고 지혜롭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가치체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구호를 붙이고 또 거의 반년 이상을 지내왔는데, 이 새롭게 하소서의 제일 기본은 뭐냐면 행동이 새롭게 되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뭐가 새롭게 되어야 되냐면 가치체계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바뀌면 행동은 당연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으로 내 가치체계가 바뀌는 게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 삶이 당연히 내 가치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삶도 자연히 바뀌는 겁니다. 근데 내 가치관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 거야. 근데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 삶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나의 뜻보다 훨씬 더 크고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나는 고아가 아니며 항상 아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그분과 함께 우직하게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늘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